어제 예배를 준비하면서 주보를 만드는데요. 지난주 헌금 내역을 보다가 좀 특이한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헌금자 이름이 한신대 18학번이라고 써있는 헌금자 이름이 있는데요. 지난주에 새로운 사람도 없고 모르는 사람을 본 적도 없는데 그 헌금 내역이 있어서 헌금 봉투를 좀 찾아봤어요. 봤더니 헌금자의 한신대 18학번이라고 써놓고 그 밑에 조그맣게 글들을 써놨어요. 2023년 목사님이 신앙수련회에 오셔서 강의해 주신 말씀을 듣고 꼭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이제야 들립니다 하면서 이렇게 쭉 써놨어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가서는 특강을 여러 번 했는데 학부에서는 딱 한 번 강의했거든요. 근데 이름은 누군지 모르는데 그때 강의를 들은 친구가 와서 굳이 우리 제주남부교회를 찾아와서 예배는 드린 것 아닌 것 같고 기도하고 갔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도 개인적으로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일을 한번 찾아봤더니 그때 신앙수련회 때 강의했던 친구 중에 같은 친구인지 다른 친구인지 모르겠는데 저를 인터뷰하고 싶다고 메일을 보낸 적도 있더라고요. 그런 적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 어느 한 지역에서 만났는데 한 친구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 졸업반이었는데 마지막 신앙수련회를 갔는데 신학을 할지 다른 일을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강의 듣고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무나도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감동이고 영광이죠. 그러면서 어제도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부족한 종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후배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변화를 줄 수 있을까? 제가 지난주에도 신학교육주일이라고 광고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한국교회가 힘들고 어려운데 그중에 저는 제일 힘든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젊은이들이 목회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적지만 신앙생활 예전에 100명이 했으면 그중에 목회자가 1명이 나왔다고 하면 지금은 1000명에 1명이 나오는데, 그런데 옛날에 100명이 했다면 지금은 30명 뭐 이 정도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 비율은 훨씬 더 많이 줄었어요. 저희 세대 때 120명이 1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던 우리 교단이 이제는 10명의 합격자밖에 내지 못했던 암담한 현실을 마주하면서 그래도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렇게 이 길을 따라오겠다고 하는, 그 고생의 길을 따라오겠다고 하는 후배가 있어서 너무나도 감동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저는 혼자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다른 목사님이랑 내가 가지고 있는 차이가 뭘까? 제가 영적으로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신학적으로 뛰어난 것도 아닌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주로 왔던, 목회 실습으로 왔던 많은 대학원생들이, 제가 사실 한신대 신앙수련회 신학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게 된 이유가, 특강을 할 수 있는 이유가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특별히 잘난 것도 없는데 대부분 교수님들 추천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제가 학생 추천으로 강단에서요. 학생들이 모시고 싶어하는 강사, 부끄럽지만 제가 5년 연속 1등을 한 적도 있습니다. 나름 괜찮죠? 네. 박수 받으려고 한 얘기가 아닌데. 예. 근데 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강의가 잘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 교단이나 저희 학교의 특성인데요.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원고에 매여져 있어요. 그래서 오시면 강의도 강단에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매주 듣는 채플 설교하고 큰 차이가 없대요. 근데 저는 그 학교 강의를 가거나 아니면 전국 여신도회 같은 데 특강을 가면 이렇게 강단에서 하지 않고요. 마이크 들고, 우리 김창옥 씨 보셨죠? 예, 김창옥 씨처럼 합니다. 근데 물론 그 사람처럼 재밌진 않습니다. 재밌진 않은데 이렇게 강단을 왔다 갔다 하면서 프리젠테이션을 띄우고 이렇게 강의를 해요. 그러니까 강의할 때에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사람보다 제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신앙적이거나 영성이나 저보다 훨씬 뛰어난 분들 많고요. 신학이나 공부하신 거나 이런 것들은 학위를 받으시거나 저보다 훨씬 더 깊이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제가 다른 분들보다 뛰어난 것을 굳이 찾으라고 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외모가 잘생긴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강단을 벗어나는 게 요즘 좀 두렵기도 해요. 이렇게 배가 많이 나오고 막 몸이 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굳이 찾으라고 하면 저는 커뮤니케이션이 다른 분들보다 좀 더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전할 때도 가능하면 여러분들과 눈을 맞추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같이 호흡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마 그런 면에서 조금 더 다른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예, 다르니까 10명의 목사님을 부르면 10명의 목사님이 뭐 보통 강의를 2시간 주는데 2시간 동안 강의를 하는데 강단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강단에서 설교하듯이 몇 절 읽읍시다. 그리고서 이렇게 쭉 원고를 읽어 내려가요. 그 강의를 10개를 들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중에 하나는 좀 다른 강의를 듣고 싶지 않을까 싶어서 저를 부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그냥 이렇게 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강연을 할 때고 혹은 설교를 전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은 사실 우리 모두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대화와 소통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간혹 보면 서로가 서로 갈등 관계에 있으면서 대화가 되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않을 때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 그런가?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를 잘못했다고 느끼면은요, 그 사람이랑 말하고 싶어 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랑 소통하는 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심화되면 내가 말해봐야 소용이 없어. 저 사람이 듣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평행선을 긋게 됩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커뮤니케이션 혹은 대화하는 방법이 바른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독교 교육학을 공부했거든요. 저도 기독교 교육을 전공한 건 아니지만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서 공부했고, 제가 그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봤습니다. 거기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이야기할 때에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you 메시지를 사용하지 말고 I 메시지를 사용해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죠. 아이가 본인은 핸드폰하고 게임하다가 내가 11시 32분이니까 12시부터 공부해야지 이런 마음을 딱 먹고 있는데, 엄마가 한 11시 50분쯤 방문을 딱 열고 너 뭐 하니? 공부 안 하니?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내가 12시부터 10분만 있다가 공부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말해가지고 굳이 내가 다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버려요. 이런 변명하는 거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어떤 메시지가 작용하냐면 너라는 단어가 작용하는 거예요. 너 왜 하지 않니? 너 언제 할 거니? 이 언어는 어떤 언어냐면 상대방을 찌르는 언어예요. 상대방을 찌르는 언어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행동의 변화를 하려고 해도 그 변화를 오히려 가로막는 언어가 되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런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너 왜 안 하고 있니? 너 왜? 이 두 단어가 사실은 제일 안 좋은 단어거든요. 너 뭐 해라? 이것도 안 좋은 단어인데 너 왜? 혼내는 단어예요. 우리가 아주 차분차분하게 얘기해도 너 왜 안 하니? 이렇게 얘기해도 혼내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꾸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커뮤니케이션 교과서에서는 I 메시지로 바꿔라. 나는 네가 뭐 해줬으면 좋겠어.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I 메시지는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변해갔으면 좋겠어 라는 표현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빠는 네가 좀 더 세상을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어. 처음부터 공부가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아이들도 이제 알아요. 그냥 영어에서 3형식을 4형식으로 바꾸는 것처럼,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꾸는 것처럼 그냥 U 메시지가 I 메시지로 바뀌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네 인생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네 인생이 정말 복됐으면 좋겠거든. 네가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그러려면 네가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겠어? 말이 굉장히 길어지죠. 그러면서 대화를 이어가는 거예요. 너는 어떤 삶을 살고 싶니? 그냥 이것도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면 소용이 없어요. 너는 어떤 삶을 살고 싶니? 나는 네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넌 어떤 삶을 살고 싶니? 저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럼 그걸 위해 가지고 어떤 것들을 준비해 갈까? 내가 생각할 땐 이런 걸 준비해 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야기는. 그러면 갈등이 없어져요. 갈등이 없어지는데 반대로 너 왜 안 하니? 너 안 하니까 인생이 그렇게 되지. 너 그렇게 하면 삶이 힘들어져.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지 못해. 이게 사실 저주의 언어예요.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예배,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거룩한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영적인 예배는 신비로운 예배가 아니라 합리적이고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뒤에 있는 말씀 바로 이어서 보면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예배에 필수적으로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땅의 유행을 쫓아가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로마서예요. 로마 교회를 위해서 쓰여졌어요. 로마 교회의 2세대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로마 신화, 로마 신들에게 바카스 신, 제가 많은 게 2세대의 풍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을 좀 더 넓게 보면 그 앞에 11장 말씀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위해서 이야기하는데 두 부류의 사람을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요. 로마까지 가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따라가는 것은 로마 신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또 하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이요? 구약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는 죽은 것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것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여야 된다. 이 구별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따르지 말라는 것은 그것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영적인 예배는, 새로운 예배는 제사가 아니라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는 어떤 거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제가 영어 표현을 잘 안 쓰고 싶은데 이게 영어가 좀 분명해가지고요. NIV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게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라고 돼 있거든요. 제가 renewing, 변화를 받는다는 것이 새로운 것이 새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 하듯이 우리는 그대로인데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renewing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문장을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문장의 형식으로 보면은요. 갑자기 문법 강의가 되는데 4형식입니다. 수동태고요. 예. 그래서 be 더하기 transformed pp형. 예, 수동태요. 거기다 by 붙어 있어요. 직역을 하면 너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에 의해서 변화를 받아.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수동태예요. 변화가 되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그건 능동태예요. 내가 변할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 능동적인 거예요. 근데 변화를 받아라는 게 수동태로 쓰여졌어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변화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나는 거기에 순종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는 게 이 문장 속에 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이 문장을 가지고 온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 의지예요? 아니라고요.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 변화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앞에 하나가 더 있어요. 너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면,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변화를 받을 수 있대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하기만 하면 변화가 되고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산제물이 되고 그것이 영적인 예배가 될 것이다. 저도 이 구절을 굉장히 오랫동안 봐왔고 영어 성경도 많이 봤는데 이걸 문법적으로 본 게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아, 변화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그럼 난 뭘 해야 돼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겠구나.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그 뒤에 말씀이 붙어 있죠. 그렇게 돼서 변화를 받으면 우리가 무엇을 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가 되면 분별하도록 하라가 말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을 하면 변화가, 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내 마음이 새롭게 되고 우리가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시작할 때 커뮤니케이션 언어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변화에 대한 몇 가지를 오늘 이 14절에 있는 말씀부터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로 우리가 변해야 되는 게 언어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습니다. 언어인데 우리의 말의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커뮤니케이션에서 I 메시지, you 메시지와 같이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대화의 주체가 누가 되느냐를 가지고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어떤 언어를 쓰라고 이야기하냐면 두 가지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축복의 언어를 쓰는 것은 할 수 있는데 그 앞에 있는 단서가 참 어렵지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에게도 축복을 하래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박해하는 자들까지 가지 말고요. 일단 나의 일상의 언어부터 좀 바꿔보시자고요. 일상의 언어가 상대방을 찌르는 언어를 사용한 건지 아니면 상대방을 보듬는 언어를 사용한 건지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손가락으로만 한번 해보세요. 손가락으로 찌르는 언어를 사용하는 건지 보듬는 언어를 사용하는 건지 똑같은 건데 방향성의 차이입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말이 나가면 찌르는 언어요. 나를 향해서 돌리면 보듬는 언어가 돼요. 보듬는 언어가 바로 어떤 언어이냐면 축복의 언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축복의 언어를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끊임없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냐면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야베스의 기도도 그렇죠. 지경을 넓혀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그렇게 살면 죄받아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는 말씀을 끊임없이 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던 아주 강렬한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막 중학교에 입학할 때쯤 되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허리에 통증이 굉장히 심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디스크라고 하죠. 그래서 앉아 있으시지도 못하고 서 있지도 못하고 누워 있지도 못하고 어떻게만 계시냐면 엎드려만 있었어요. 무릎을 대고 움직이질 못해서 계속 엎드려 있었어요. 주변에 침을 맞으러 가도 이게 해결이 되지 않고 옆에 있는 병원에 가도 해결이 되지 않고 계속 엎드려 가지고 끙끙 앓고 계셨어요. 저희 할머니가 바로 앞집에 살았거든요. 할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왔어요. 그 소식을 듣고 와가지고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셨을까요? 네가 요즘 교회를 안 나가서 죄 받아서 그래. 그리고 나서 기도해주고 가셨어요. 근데 가시는 그 뒤에다가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배 몇 번 빠져서 이렇게 통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랑 달라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지난주에 예배 안 나왔다고 당장 오늘 아프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통증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하면 우리 인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오늘 되게 감사한데 우리 김만희 장로님 대상포진 가운데 있어요. 3대 통증이라고 하잖아요. 출산의 고통과 통풍과 대상포진. 그렇게 막 통증이 심한 가운데서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와 앉아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뵐 때는. 그렇죠? 근데 이 통증이 죄 때문이냐고요.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뭔가 하나 잘 되는 일은 복되다고 하는데 잘못된 일을 죄 때문이야 라고 저주하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힘이 들어요. 그럴 때도 우리는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되냐면 저주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된 언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어렵지만 이겨냅시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자녀들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복된 언어를 사용하셔야 돼요. 가까울수록 우리가 복된 언어를 잘 못 쓰거든요. 그런데 가까울수록 복된 언어를 사용하고 특히 자녀들에게는 복된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셔야 우리가 복을 받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목회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고 증거됩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복은 누구를 통해서 선포되고 증거되고 내려지냐면 바로 부모님을 통해서 내려집니다. 물론 부모님이 믿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일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복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은 복은 누구를 통해서 유지되냐면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 손들에게 끊임없이 내려지는 겁니다. 성경 잘 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일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그렇게 복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복을 누굴 통해서 내려주세요?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오죽하면 야곱이 어떤 일을 해요? 형이 받는 복을 내가 가지고 가고 싶어가지고 형은 털이 덥수룩하고 나는 매끈하니까 양피를 겉에 돌고 눈이 이렇게 별로 안 좋은 아버지에게 가서 이거 만져주세요. 그래서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의 신앙은 철저하게 어떤 신앙이었냐면 부모로부터 복을 물려받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일대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복의 신앙이었어요. 그 복이 우리에게 있는 복이에요. 그럼 그 복을 여러분들이 가지고만 계실 거냐고요. 그 복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야 됩니다.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복된 사람들이 돼요. 제가 아이들이 큰 다음에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뭘 못하냐면 잘 때 머리에다 손 얹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제가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해 줬거든요. 아들아, 복된 사람이 되라. 요즘 왜 못하냐면 저보다 늦게 자요. 저보다 늦게 자가지고 제가 기도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너 왜 그러니? 너자하고 외자 빼라고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실 거야. 네 인생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말고 살아.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을 읽어주세요. 여호수아서 1장 말씀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더 이상 모세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막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이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하면 네가 가는 길이 그 길이 형통하리라 평탄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그것을 믿고 나갔을 때에 가나안 땅을 받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선대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내려받은 거예요. 복은 내리사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복을 전하는 언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내가 마음으로만 너에게 복을 줄게 그러면서 장풍 막 이러고 있는다고 해서 복이 가지 않아요. 그 복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올 때에 전가되고 전달되고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기도를 굳이 받으려고 야곱이 그 아버지께 가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복의 기도를 자녀들에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복수와 혐오 이런 데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 힘든 일이지만 내가 복의 복을 내려주기를 원해. 이게 시작점입니다. 가족으로부터 시작되는 축복의 언어가 시작점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되면 나중에는 어떤 일까지 생기냐면 나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는 없어요 라는 마음까지 가지만 그래도 그 사람도 이제 사람처럼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으로 바뀌고 사람처럼 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로 바뀔 수 있는 거죠. 점점 넓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복의 언어를 사용하시는 걸로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언어는 어떤 언어이냐면 공감의 언어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말씀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축복의 언어뿐만 아니라 공감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힘든 사람에게 가서 너 힘들지? 라는 이 말 한마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있기만 해줘도 위로가 되는 때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소개시켜드렸는데 제 인생에 가장 고마운 친구를 하나 꼽으라고 하면 지금 대륜교에서 목회하고 있는 김대현 목사님입니다. 제 인생이, 제 삶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가 있었어요. 아버지 사업이 다 망하고 우리가 한 집에 더 이상 모여 살 수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할머니 댁으로 가고 어머니는 이모 댁으로 가고, 너는 누구 따라갈래? 저는 제가 알아서 갈게요 하고 집을 나왔는데요. 버스비 더하기 더 이상 밥 한 그릇 사 먹을 돈이 안 남은 걸 가지고 딱 나왔는데 갈 데가 없어요, 저녁에. 그래서 저희 신학대학원 기숙사로 갔어요. 기숙사 로비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있었는데 기숙사 로비를 지나가던 우리 김대현 목사님이 제 얼굴 표정이 평상시랑 달랐나 봐요. 너 무슨 일 있니?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어. 밥은 먹었니? 아직 안 먹었어. 밥 먹자. 밥 먹었어요. 집에 언제 가니? 나 당분간은 집에 못 들어갈 것 같아. 잘 곳은 있니? 없어. 그럼 내 방 와서 자. 그럼 기숙사로 데리고 들어가요. 그 기숙사가 어떤 기숙사냐면요, 2인 1실로 사는데요, 싱글 침대인데 조금 작은 싱글 침대예요. 우리가 보통 하는 슈퍼 싱글도 아니고 일반 싱글 침대보다 조금 작아요. 그 침대에서 둘이서 잤어요. 이불 하나도 없고. 똑바로 누우면 못 자요. 옆으로 자야 돼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도 안 물어봐요. 밥 먹었니? 잘 곳은 있니? 같이 잘까? 내 방에서 잘까? 평생 고마운 친구예요. 평생. 지금도 다른 친구들을 모르겠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뭐 좀 해줄래? 그러면 제가 무조건 나가서 도와줄 수 있을 만한 친구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해야 되는 언어입니다. 이건 말로 하는 언어가 아니라 몸으로 해야 되는 언어입니다. 어제 좀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뉴스를 보는데요, 광주에서 계엄으로 인한 탄핵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집회를 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생각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니까. 근데 하면 안 되는 지역이 있죠.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가 있는 사람들, 아픔이 있는 사람들, 그 자리에는 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 상처를 후벼 파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걸 누가 주도했냐면 개신교계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앞장서서 그 일을 하고 있어서 저는 가장 속상한 일입니다. 그들의 상처를 만져주고 치유해 줘야 되거든요. 광주 지역에 저희 교단의 교회가 많습니다. 그 지역에 저희 교단의 교회가 많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당시에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을 때, 계엄군이 들어갔을 때 다치고 총 맞았던 사람들을 보듬어줬던 유일한 교회가 우리 교단 교회들이었어요. 그들이 도망 오면 숨겨주고, 그리고 길바닥에 돌아가신 분을 어떻게 처리할 수 없어서 일단 당장 모신 곳이 교회였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그들을 밥 먹이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갔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개신교회에서 그곳에 가서 가지고 있는 상처들을 다시 떠오르게 하는 것, 참 하지 말아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저랑 같은 연배의 친구들 가운데서는 총소리를 들었던 친구도 있고, 당시에 현장에서 집에 총탄이 박혀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에게는 그 공포감이 굉장히 커다란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공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한다는 이름을 가지고 그들의 상처를 들춰내는 일, 그 일들을 하니까 너무나도 어려운 거죠. 비슷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최근에 한 10여 년 전이죠.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안산에 있는 한 대형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안산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배를 타고 오다가, 수학여행을 오다가 세월호 침몰과 함께 이 땅에서 생을 마감했잖아요.
그때 안산에 있는 한 대형 교회에서는 기도회를 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대요. 뭐에 감사 기도를 드렸냐면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한 명도 세월호를 타지 않은 것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도회 주제가 감사의 기도였어요. 그런데 자기 친구들이 거기서 생을 마감했던 사람들은 그때 그 교회를 다 떠났어요. 내 친구가 하늘나라로 갔는데 이게 내가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될 내용인가?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교회가 세상의 아픔에 공감해야 되거든요. 상처를 싸매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이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아픔이 되겠습니까? 몇 주 전에 어릴 때 같은 교회에서 자랐던 친구 몇이 제주로 와서 같이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과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너는 어떻게 사니? 몇 년 만에 만나니까요. 어떤 친구는 10년이 넘도록 못 만나다가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있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지난해 저희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병원에 계시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대뜸 하는 이야기가 내가 요즘 교회를 안 다니다 다시 교회를 나가잖아.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내가 아직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다 건강하시다는 거야. 제가 아버지가 편찮으시다고 얘기했는데 본인 아버지가 건강하시다고 감사하다는 얘기를 제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목회자잖아요. 일단은 들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또 다른 친구는 2년 전에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돌아가셨거든요. 그 친구도 그새 그런 일이 있어서 그랬더니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시 나갔더니 말이지 우리 아버지가 건강하시다는 거에 얼마나 감사하게 되는지 몰라.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친구야 미안한데 너희 아버지도 언젠가 편찮으시고 돌아가실 거야. 우리 아버지도 편찮으시고 아직은 안 돌아가셨고 이 친구 아버지는 편찮은 상태에서 돌아가셨어. 누구나 인생에 한 번 맞이하는 게 죽음이야. 아직 안 죽은 게 감사한 일이 아니야. 한 번 맞이해야 되는 일이고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불편하거나 내가 죄를 받았거나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누구나 경험해야 될 일을 누가 먼저 경험하느냐 조금 늦게 경험하느냐고 그리고 그 경험하는 고통의 시간이 누가 조금 기냐 조금 짧으냐라는 거에 차이가 있는 것이지 누구나 한 번쯤은 사랑하는 가족을 하늘로 떠나보내야 되는 일이 있어. 물론 너무 짧은 인생을 살다 가면 그것이 가슴 아프지 옆에서 볼 때는. 그러나 그것 역시 한 번 경험하는 일이야. 그렇게 제가 대답을 해준 적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로라는 것을 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되게 조심해야 되는 언어가 이런 것들입니다. 공감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언어를 사용할 때는 어떤 마음이 기본에 깔려 있냐면 내가 너보다 나아라는 마음이 기본에 깔려 있는 거예요. 너는 힘들지만 나는 힘들지 않아. 상대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광주에서 벌어졌던 일도 그렇고요. 세월호에서 있었던 그 대형교회에서 기도회도 그랬고요. 제 친구지만 그 친구가 했던 발언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봐야 돼요. 그게 바로 공감하는 언어예요. 사람을 축복하고 공감해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변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언어를 변화시켜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 두 가지 언어를 바꿔가야 된다고 하면 또 두 가지의 태도를 바꿔가야 됩니다. 태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양과 모습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작년에 읽었던 책 중에 인상 깊었던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영성은 습관이다 라는 책이에요. 영성은 습관이다. 우리가 외식하는 삶을 살지 말라,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라 하는 것이 복음서에서 가르쳐준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성은 습관이다. 그럼 이건 또다시 외식하라는 이야기인가 궁금해서 사서 봤어요. 근데 저명한 미국에 있는 신학자가 쓴 책인데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끊임없이 나아갈 때 습관이 되고 그것이 습관이 돼야 은혜도 끊임없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삶의 태도를 바꿔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가지고 나 기도할 거예요. 그러면 한 번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 기도하면 그 은혜는 그때밖에 없어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살려면 내 삶의 태도를 바꿔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습관을 키우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은 습관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의 태도를 무엇으로 바꾸라고 하냐면 16절 말씀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즉 겸손한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바꾸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감의 언어를 사용할 수 없는 게 뭐 때문이라고요? 내가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우월감이에요. 저도 예전에 한동안 그런 것들을 계산하고 그런 것들을 설교했던 적이 있어요. 기독교인들, 의사들 중에 40몇 %가 기독교인들이래요.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20% 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훨씬 더 안 믿는 사람들보다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성공지향적인 말씀을 전하려면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상대적으로 재산이 많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 중에는 50%가 넘게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인이면 예수님 잘 믿으면 국회의원도 되고 높은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들 해요. 저는 요즘 근데 국회의원들 보면서 그런 생각 들어요. 저 사람들이 진짜 교회를 다닐까? 표 때문에 교회를 다닐까? 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공감의 언어를 가지려면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먼저 바뀌어야 되냐면 겸손해져야 됩니다. 교만해져야 됩니다. 나보다 내가 높아진 게 아니라 낮은 자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동문을 통해서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읽었지요. 교동문을 읽었던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대요.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을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우리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완성되었다고요? 자기를 낮추사,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완성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구원이고요. 그래서 우리도 낮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공감할 수 있고 그러면 복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의 태도를 이야기하는데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이 21절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결국은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악에 악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요. 악을 선으로 이겨냈을 때 그 싸움에서 진정한 승리를 하는 겁니다. 저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을 보면서 딱 떠오른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가사는 보네포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가 쓴 찬양이거든요. 이 독일의 신학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독일이 나치에 의해서 점령되고 세계대전을 일으켰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에요. 내가 나치에 잡혀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더 이상 나치의 통치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지었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가사가 그렇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그대들과 한 해를 연해. 나치가 잡아가면 죽임을 당할 상황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평화를 누린대요. 어떻게 그 평화가 내려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이 땅을 변화시켜 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찬양의 후렴구는 그래요.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당장 오늘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은 내일 하루가 또 새롭겠지요. 그런데 그것만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한국교회를 보면 너무나도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감히 예상하고 예측하는데요. 제주에 복음화율이 전국에서 꼴찌거든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가톨릭 신자가 개신교 신자보다 많은 지역이 제주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무속이 많고 섬이라 그렇고 많은 우상이 있고 이래서 그렇다고들 하는데 가톨릭 신자는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그것을 제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4.3 때 기독교인들이 와서 했었던 나쁜 일들을 생각해보면 지난 주간에도 서울에 있는 한 교회가 청년부 수련회를 와가지고 4.3 기행을 했다 그래요. 유적지를 방문했는데 우리 윤태원 목사님 어제 시찰 모임이 있어서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해설하다가 유족 회장님을 만났대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왔다고 하니까 여러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시면서 맨 마지막 이야기에 요즘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라고 하시면서 4.3 때 우리 마을의 가해자 대상도 교회 장로였어요. 이 얘기를 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주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해자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죠. 감히 말씀드리는 게 무엇이냐면 지금도 혐오를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쳐부숴야 된다고 하고 폭력을 이야기하는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목사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목사를 사칭하는 사람들도 그 가운데 있어요. 이제는 제주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 전체 이야기로 변화될 것 같아요. 그 시절이 지나고 나면 지금 젊은이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나겠어요? 아, 교회는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공감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겸손한 곳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려고 하면서 쳐부수고 죽이고 끌어내리고 이런 것이 바로 교회야? 예수님의 사랑은 없는 것이 교회야? 이런 인식이 세상에 강하게 밝힐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요, 우리 세상에 불의한 일이 있을지라도 나쁜 일이 있을지라도 그 일들을 어떻게 이겨내야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악을 악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함으로 이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20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복의 언어를 선포하고 세상과 공감하고 낮아지고 겸손한 삶으로 살아간다면 선으로 악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됨을 통해서 변화가 되고 그 변화가 영적인 예배가 되고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세상 속에서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